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빚더미 안게 되거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경우, 평생 몸담아오던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건강했다라고 생각했던 내 몸에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끝없는 절망과 파멸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정치도 참 잘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 나라가 이 요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사밧 왕에게 예기치 않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남유다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왕이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그들이 지금 엔게디에 주둔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중심으로 암몬이란 나라와 모압이란 나라와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서 요사밧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강경관 성도 만들고 군사도 양성을 했지만은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이런 모든 보고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좀 실감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날 TV를 딱 틀었더니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이제 남조선과 전쟁을 한다. 내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있다. 미사일이 있다. 이제 남조선과 전쟁을 한다라고 선포하는 방송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때 우리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사밧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상황,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요사밧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나는 더 이상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방국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왕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오니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위기를 맞이해서 누구 탓이다 다투고 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과 근세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주님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징벌하려는 저 무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치료받고 능력이 생겨졌다는 이 모든 아름다운 간증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받는 순간 반드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박과 온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무리지, 너희 군대 가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가 와 있으니 너희들이 볼 때는 큰 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무리겠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장서서 나가 싸우시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무엇인가?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가? 위기는 우리에게 말하기에 쓴물처럼 고통스럽죠. 하나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대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해도 잘 되니까. 그러나 내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내 인생의 위기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여러분의 손에도 초청장 받으셨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초청장 받은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던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묶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되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인간 윤성한 목사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적의 무리가 아무리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즉 성가대를 만듭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보다 더 앞에 나가서 행진하게 만듭니다. 앞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지금은 적이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군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지요. 찬양대가 아니라 군대가 앞장서서 나가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의 숫자였습니까? 무기였습니까? 전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호사밧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3개 나라의 연합군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군대가 오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군인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군인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하는 사람을 앞장세워? 아마 저들을 돕는 강력한 후원군이 왔나 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군인이 왔나 보다. 도대체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들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의 먹구름이 다 그쳐지고 광명한 하늘로부터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새소만교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합하여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은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노쇠하셨나 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이 내 앞에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네. 주와 하나님 예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주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사밧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유다를 치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복병을 두셨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암몬, 모압, 그리고 셀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군은 만들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셀산 사람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옷을 그렇게 입고 같은 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되겠어요?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23절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 셀산 사람을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끼리 서로 쳐 죽였어요. 요사의 군대는, 요사밧의 군대는 칼 하나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버렸다는 말씀이죠. 요사밧의 군대는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저들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내려가 보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가보니까 전부 다 죽은, 자기들끼리 죽여버린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죠. 학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군사 수도 적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더 많은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왔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쳐 죽임으로써 여호사밧의 군대가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도대체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소리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힘이 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온몸은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죄수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기도와 찬송은 그 무덤에 그 감옥 속에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닫혔던 문을 열고 묶였던 착고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나서 찬양이 얼마나 지금 생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막 생기가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결승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울면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끝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으니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한 여호사밧에게 또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무엇이죠?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적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운데는 재물도 있고 의복도 있고 보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탈취물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3일 동안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저는 못 갔습니다만 밤 주스러 가셨대요. 갔는데 막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가방에 들고 왔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고 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밤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에 지날 만큼 수많은 전리품들이 여호사밧에게 보너스로 주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 하시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은 간증의 벽돌이 하나씩 둘씩 쌓여지게 될 때에 바람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난리법석을 피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으면 도전을 해야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엎드려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손, 이 작은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 문제의 열쇠가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다. 박수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합하여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살 곳이 없는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외부적으로는 외교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라가 쪼개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연합군의 군대가 요사밭을 공격했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금년에 벌써 5년째 합니다. 아이고 뭐 했던 것도 하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지금 현재로 11,800개의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북한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 조국 말고 진짜 대한민국 조국이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 시대의 애국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실천할 것, 이때 내가 개근하리라. 부득이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위기가 수없이 다가오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들은 다 떠나가고 위대한 승리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